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5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나누리니 찬송하고 찬송하세. 신정숙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를 이곳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 안소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고 기도의 입술이 변화되고 내면이 변화되어 오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막혀 있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 병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깊은 터치를 경험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 위로받아 감당할 수 없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어져 있는 관계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깊은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난의 삶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돌파하겠나이다. 에나골에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 한 단어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단어는 보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호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죽으셨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의 기도라는 책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시편 91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시편 91편은 단지 16절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질병이든 사고든 그 어떤 종류의 근심거리이든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히 뿌리를 내릴까봐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뿌리 내리기 전에 즉시 훔치려고 들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외부적인 환경들을 보호해주고 잘 봐, 네 아이는 아직도 아프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나 하는 거야? 성경이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데? 라는 생각들로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마귀에게 동의할 수도 있고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더 주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안에 걷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소망을 품고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어 게으르지 않는다면 모두가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그를 믿게 하시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서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매일같이 성소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 교회의 참된 형상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였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며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에 또 번성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그저 텍스트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나는 결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강권하심과 이끄심의 능력에 있음을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지정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014년 10월 103세로 소천하신 한국교회 사안증인 영등포교회 방지일 원로 목사님의 평소의 생활신조가 재미있습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주인에게 쓰임받음으로써 닳고 닳아서 사라질지라도 쓰지 못할 도구로 녹슬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잘 담겨있는 명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18세기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영국의 설교자 조지 히필드의 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문장은 영어로 이렇습니다. I would rather out rather than rust out. 문명이 발달하면서 신소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철은 건축과 건설에 사용되는 가장 강한 물질의 대명사입니다. 강철랑 카네기는 다리를 만들 때 사용된 구조체의 주재료 주철을 1100도의 고온에서 재련한 강철로 만드는데 성공함으로써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20층 넘는 고층 건물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강철도 산화 과정을 통해서 부식되는데 그것이 바로 녹입니다. 공기에 노출된 철이 물과 손길을 만나면 산화가 일어납니다. 강한 물질의 대명사인 철도 녹슬면 부식되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면 우리는 녹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주 내만진 나무나 돌이나 금속은 아주 반들반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고 만져주면 녹슬지 않습니다. 또 기름칠을 하면 녹슬지 않습니다. 처음 녹이 생길 때 박박 문질러 제거하고 기름걸레로 잘 닦아주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도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대제사장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경고하는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의 행위는 참 중요합니다. 수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와 섬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행위와 섬김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 사랑과 영적 열매들이 잘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더욱 그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시겠습니까? 10절의 사랑에 이어 11절, 12절은 소망과 믿음을 말함으로써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귀한 세 덕목이 잘 드러납니다. 순서는 사랑, 소망, 믿음이 되겠지요. 저자가 바라는 것은 수신자들이 앞으로 동일한 열심,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둔해지지 말라고 합니다. 녹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녹슬기 쉬운데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른 채 약속의 길을 따라 떠났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또한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써 결국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때 맹세와 더불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으로 맹세하셨습니다. 맹세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믿음의 후손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이삭이라는 믿음의 자녀를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때가 되면 때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돌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안에서 열방이 가득한 믿음의 후손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 아들 뒤에 어른거리는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맛집이라는 말도 모자라서 진짜 리얼 100% 핵인싸 원조 맛집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하시면 그렇고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함없음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은 또한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소망을 향해 피난처를 찾는다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는 피신하여 간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피신의 여정을 가는 자들입니다. 소망을 향해 주님을 향해 피신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안식을 주시며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참 복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미끄러진다 해도 고개를 들고 보니 거기가 주님 발 앞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더 이상의 방황은 성도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때로 폭풍과 몰아치면 조금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떠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고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길을 여셨습니다. 하늘 지성소라고 해도 지성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신분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율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왕이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서 베드로 사도의 표현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언제나 따르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저의 과거는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술과 담배, 음란의 왕국으로 예수님의 성전인 저의 육신을 술로 담배로 퍼부어대면서 완전히 제 육신을 망가뜨렸습니다. 지금은 자살하신 목사님이셨던 저의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담배와 술로 지내셨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사역을 하실 때는 담배와 술을 내려놓다가 가족끼리 여행만 가면 담배와 술을 그렇게 친구로 벗삼아
마셔대고 피워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저는 어린 나이지만 너무나 더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도덕적인 저의 윤리가 어긋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받아들인 그 기억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아버지께서는 3번의 자살 시도 끝에 술과 함께 농약을 드시고는 온몸이 타들어져 가면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한 응급실에서 아버지의 속을 세척하시는 모습이 저와 아버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손을 쓸 수는 없었지만 농약을 세척하는 병원으로 유명한 순천으로 세척을 하러 가셨는데 돌아오시는 길에 응급차에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씁쓸한 인생을 살다 간 것이지요. 그렇게 여집사들과 외로움을 상대로 몸을 교환하면서 마귀와 거래를 하였지만 결국 목사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고결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저희 아버지께서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린 것입니다. 참 우울해지고 슬픈 과거이지만 과거에는 목사인 아버지께서 자살하셨다고 하면 금기어처럼 사람들이 이리저리 피하는 모습에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분위기는 금세 숙연해지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나는 태어났으니 어떠한 어렵고 듣기 힘든 말이라도 들어주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저의 삶의 간증들을 사람들은 회피하고 외면했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자는 것이 저의 하나의 신념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의 간증이 녹슬었던 인생을 다시 닦아주고 토닥여 주어서 다시 새 것으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저는 아버지를 따라 생명을 놓치지 않고 지나온 삶들을 비록 험난하지만 변화된 새 생명의 삶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지금껏 살아온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깊은 철학이나 사유된 습성의 생각들을 보면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닙니다. 오로지 내 삶에서 성경이 해석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금세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인생은 고난투성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 변화된 인생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맞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와서 승리한 인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깔보면 안 될 일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지식적으로 정신적으로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바로 경찰서로 끌려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의 문명과 기술은 날로 발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머리로 계산하는 영악하고 어렵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별 인생은 없지만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는 할 것 없이 영을 살리고 부르짖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날수가 연하여지고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치아가 안 좋으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오징어를 어떻게 드시는지 아십니까? 구수한 황태자국을 먹고 싶은데 치아가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충분히 흐물흐물해지도록 물에 담가두기도 하고 입안에 오래 물고 있으면 됩니다.
푹 삶으면 됩니다. 곰삭을 때까지 오래도록 충분히 물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거나 모순처럼 느껴져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면 우린 그 말씀을 줄기차게 우물거리고 물고 뜯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것을 묵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단단한 음식과 씨름하며 결국은 소화시키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특히 듣는 일에 둔하여졌다는 오늘 말씀은 교만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다 안다는 태도를 보이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좋은 습관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묵상하며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여 우리는 바르게 반응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를 빨리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제대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은 여전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 것에 대해서는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해 라고 말하면서 악마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그 결심과 결단이 아무 효력이 없도록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무기력해지다가 둔감해지고 녹슬게 되는 것입니다. 녹슬어서 사라지겠습니까? 닳아 없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먼 후일에 있을 구속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내다보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구속주로 오신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히브리서 저자의 권고를 새겨들음으로써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고 기가 둔하여지지 않는, 그래서 결코 녹슬지 않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신앙 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운동장에서 아주 잘 달린 경주자들입니다. 트랙을 돌고 높이 뛰기를 하고 마라톤을 하기 위해 그들은 진보다리를 내려놓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던지고 잘 달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지나친 부담들, 우리를 옥죄는 죄와 짐들을 벗어던지고 우리 앞에 놓인 트랙을 인내로 달려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달려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에게는 궁금의 믿음의 모본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창시자며 완성이신 그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저 자신의 신념에 옳다고 생각해서 옳은 주장을 펴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이 구원과 믿음의 도를 선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끝까지 참아내신 분입니다. 누가 인내를 말하겠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어이없게도 부단히 곁길로 빠집니다.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죽음만 인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기 위하여 연약해진 손과 힘이 빠진 무릎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쩔뚝거리지 않고 바르게 걷고 바르게 달리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잘 마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모본들도 많이 있지만 영원한 모본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삶이 참으로 아파서, 참으로 슬퍼서, 참으로 가난하여져서 주님께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난으로 말씀을 전하였나이다. 우리의 인생들이 실족하고 실패하는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에 뚫린 속 깊은 상처들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주님께서 바로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자식 잘 되라고 좋은 명문학교 보내고, 내 부모 잘 모시려고 좋은 집을 사고, 내 직장 평생 직장 만들겠다며 승진을 날마다 꿈꾸며 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서 행동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옵나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서 허둥지는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느라고 집이 찌들어지게 가난하여서 먹고 살려면 내 마음 내 몸 다 유흥에 술에 담배에 팔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남들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발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주님, 그것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한 베드로와 주님을 십자가에 발악 배신한 가룟 유다보다도 더 후천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을 세상의 기준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의 무게를 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인생을 지옥으로 향하는 쾌락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하수 노릇을 그만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빛나는 조연으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 하늘의 책에 우리의 인생의 기록들이 낱낱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노라고 쓰여지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인생의 후회 없이 한 영혼에도 살릴 수 있는 약재료가 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별
함으로 믿어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물음을 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자신 없는 모습으로 또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의 비밀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괜시리 예물을 드린 액수가 찔려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석에서 요전하는 인생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물에 드린 액수가 부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과부가 있는 재산을 다 바쳤지만 부자들의 발꿈치에도 못하는 액수라도 우리의 마음에 전부를 바친 것이나 다름없사옵나이다. 주님 이 예물을 보소서.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또 실족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돌이켜서 보아 주시옵소서. 예물 그 자체에는 형체가 없지만 예물을 드린 자의 마음에는 작고 부족하지만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 살다가 왔지만 회개하는 심령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자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달달이 들어오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번 돈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자들도 있사오니 그들 또한 3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지각색의 사연들과 온갖 풍파의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께서 파도와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리고 물 위를 걸어다니시는 주님을 오늘도 말씀으로 실제하실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믿사오니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